부르짖으면 산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하 13장에 나타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앞으로 주의를 통해서 또 몇 차례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 왕국으로 친다면 제2대 왕이 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참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부가 뭘까요? 아바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야는 야훼를 뜻하는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신앙적 고백이 담긴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 김경석 집사님 둘째 이제 해담이 여동생이 태어났죠. 해담이의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이제 시엘입니다. 이름의 뜻이 엘이 이제 하나님 할 때 엘이고, 시가 보니까 이제 한자에 볼시자도 될 것 같고 영어의 C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엘,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 역시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적 이름을 아이에게 이제 지어줍니다. 우리 정유리 사님 가정에 다은이 다혜가 이제 마늘 다자에 은혜 은자 은혜 해자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 아비야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5장에서 보면 아비야가 이제 아비야로 소개되지 않고 아비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얌은 이제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지만 아비얌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얌이라는 단어가 바다를 뜻하는 단어인데, 왜 하나님을 뜻하는 이제 야훼 야자를 빼고 얌으로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상 15장은 역대하와 평가가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아비야를 참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평가가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부담이 되면서도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인데, 여기 이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앞서 행한 모든 죄를 다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오늘 저녁에 이제 아이들 우리 함께 예배 드렸지만은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인데, 자, 아비야의 이런 형태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가를 볼 때 그의 이름을 이제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 너무 뻔뻔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아비얌으로 열왕기서 저자가 바꿨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역대하 13장에서 묘사되는 아비야의 모습은 여러분 큐티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매우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왜 이래 상반될까, 왜 이래 엇갈릴까 싶은데, 여러분 아마 이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아비야가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나쁜 짓을 이제 따라서 하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이제 전쟁이라는 이 대단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철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는데 큰 전쟁을 이긴 후에 반대로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갔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를 좀 믹스해서 볼 수 있는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제 열왕기는 왕들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기록을 했습니다. 가감없이 기록을 했지만은 역대기는 취사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는데,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만 좀 골라서 기록하고 소개했기 때문에 아비야 역시 그의 좀 좋지 않은 어두운 면은 다 빼버리고 좋은 면만 이제 부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은 그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통치 기간이 불과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통치했죠. 솔로몬은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의 통치는 고작 3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비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사람이었다. 아비야를 계속 세워놨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한 3년으로 그의 통치를 끝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의 이런 짧은 통치 기간, 북이스라엘과 대단히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전쟁이었는데, 우리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이 전쟁은 상당히 좀 국지전적인 작은 전쟁, 작은 그냥 부딪힌 마찰 정도였지만은 이제 이 아비암이라 불리는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전면전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국지전이 일어나다가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에게 물려준 것이 보니까 전쟁입니다. 자기 때에서 이 전쟁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아들에게까지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물려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재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물려줄 부모는 없겠죠. 근데 물려줄 게 따로 있지. 그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아들 아비야에게 전쟁을 물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전쟁만큼은 절대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가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승자는 없습니다. 전쟁의 당사자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전쟁이죠. 자, 그래서 결코 이 땅에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전쟁만큼은 물려줘서도 안 되도록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아비야 또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3절은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제 자세히 보여주는데, 남유다의 아비야의 병력이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병력이 80만 명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인 반면에 여로보암은 전쟁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전술을 펼쳤는데 유다의 뒤쪽으로 복병을 배치합니다. 마치 이제 도간에 든지처럼 앞뒤에서 다 덮쳐서 지금 유다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군대는 이제 12년 전에 이 앞에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은
애국가의 전쟁으로 군사력이 완전히 이제 좀 무너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로밤 즉위 5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담감을 갖고 지금 유다가 전쟁을 치렀어야 되니 이는 굉장히 좀 부담이 크고 또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나름 되어 있을 때 일이 닥치면 감당이 좀 될 텐데, 늘 보면 돈이 가장 필요할 때 돈이 없고, 힘이 가장 필요할 때 보면 힘이 없고, 또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인생이죠. 왜 이렇게 인생은 늘 준비되지 않을 때 일이 닥치나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엎드리라는 뜻이죠. 엎드려라.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내 힘으로 극복할 만하고, 또 그걸 극복하면은 내 힘으로 그냥 살 수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꼭 힘이 필요할 때 힘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지금 너무 필요한데 사람이 없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은 이제 아비야가 전쟁을 앞두고 지금 막 전열을 서로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군이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고 곧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그때에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일종의 이제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기죠, 사기. 이제 이런 연설은 상대편 군대를 이제 사기를 꺾어 놓는 거죠. 막 위축되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 편 군대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자, 아비야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왕국의 이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 아비야가 한 말인데,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소금의 특징이 변하지 않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그 자손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 그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막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개 공사판 감독에 불과했던, 또 다윗 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이 될 그 적자의 자격도 전혀 없는 여로보암이 감히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봉꾼과 이 잡배도, 오늘로 말하면 이제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불법으로 나라를 만들었으니,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만들었으니 그게 나라냐,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북이스라엘, 너희 지금 군사들아, 너희가 지금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아주 어리고 힘이 없을 때 비겁하게도 그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을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금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하고 영적 리더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낸 그 여로보암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철저한 검증과 기도,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당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운다, 이건 굉장히 엄격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미 세워져 있던 정통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다 바꾸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오거나 또 돈을 가져오면 그냥 다 세워준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세워달라 하면 다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을, 그 북쪽의 10개 지파 안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을까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게 듣기 싫어서 쫓아낸 것이죠. 이 금송아지는 광야 이스라엘이 크게 한 번 당했던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그 앞에서 이제 절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매년 절기마다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매년 이제 절기, 3번의 절기, 특별히 이제 이 중요한 3번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찾는 것이 그 백성의 의무였는데, 그렇게 계속 북쪽 지파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되면, 지금 나라는 나누어졌잖아요. 찾게 되면은 남쪽 유다의 이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게 우려돼서 이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최근에 이제 더 좀 북한이 그 한류나 또는 남쪽에 우리나라의 이제 남한의 이제 뭐 방송들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막 사형까지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굉장히 아주 엄하게 단속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시도 이제 그걸 봄으로써 자꾸 개방될까 싶어서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똑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냥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비야는 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참 엉망이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드리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레위 지파 혈통이 아니다. 그냥 돈을 갖다 바치면 누구나 제사장을 세워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야의 이 연설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 전쟁이 우리가 숫자는 많지만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보다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열세였고, 전쟁 이 지휘 경험도 전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확실하게 앞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만큼은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또 제사장들도 엉망으로 세우고 다 엉망이었는데, 이 아비야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예배 하나만큼은 제대로 했는데,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마지막 핵심이 중요하죠. 마지막 구절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지금 예배 엉망으로 드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우리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비야의 자신감, 정말 비교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세상이 볼 때 아비야는 이제 죽었다 이래 되는데 이 아비야의 자신감, 이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붙들었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 분명한 말씀 확신 하나를 딱 붙들고 이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역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예배자였습니다. 목동이었지만은 다윗은 늘 어딜 가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할 수 있었고 그의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비야는 연설의 마지막에서 확실한 쐐기를 박는데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가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너희 덤비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너희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비야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말과 그 태도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여러분 다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온통 다 안 된다는 말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긍정적이고 언어가 밝고 살아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데도 다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고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늘 보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수준에서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핑계가 많고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실로 답답하기 짝이 없고 숨이 막 턱턱 막히는 언어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게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의 말이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고 숨이 막히고 자신도 그러한데 자신과 전혀 다른 숨을 쉬게 하는 믿음이 그 리더에게,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또 이성이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하심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막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대부분 보면은 이성을 뛰어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럴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병력의 수를 비교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2배였지 않습니까? 40만과 80만은 싸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북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뛰어납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이 여로보암에 의해 이미 복병이 지금 유다의 뒤를 다 둘러 진을 쳤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이고 보나마나 이건 지는 싸움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13절 14절인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를 모르면 한가하게 지금 나팔 불 때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제사장들이 이제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늘 제일 앞에 누구를 내세웠냐면은 제사장들을 앞세웠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의하면 이 나팔은 다른 누군가 아무나 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 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율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다른 사람이 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론의 이 자손의 제사장이 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영영이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또 이제 나팔을 불죠. 근데 나팔을 불 때는 그 나팔만 부는 나팔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고 앞으로 또 진격하라, 멈춰서라, 뭐 그런 나팔, 일종의 전쟁의 신호였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팔의 이 나팔수가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이제 나팔수가 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세상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은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제 전투의 나팔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배의 나팔,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나팔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전쟁에서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게 이제 전쟁에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이었기 때문에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동일하게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따라갔고, 백성들은 멀찍이 그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따랐죠. 여러분, 화살부대나 또 방패부대 같은 이런 부대들이 최전방에 서지 않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세상에 볼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전열의 이 배열입니다. 앞에 선 제사장들이 화살이라도 막 맞는다면 이제 다 막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것도 방패도 없이 그냥 나팔 하나 들고 전쟁의 제일 앞에 서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7번 같이 다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나 있었더라.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1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신 주체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무려 얼마나 되냐면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군인들과 유엔 군인의 죽은 숫자를 다 합쳐도 이 5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전 세대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 보니까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인데 부르짖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짖음의 능력이고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우리 시편 34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부르짖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습니까? 그 병을 고쳐보려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지만은 돈 다 날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군중들을 막 해치고 나가죠. 그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그 밀집되어 있는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간절함으로 마치 그게 이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렇게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목이 없다, 내가 주님 배울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무슨 염치로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비야를 보십시오. 아비야 역시 면목도 없고 염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비야가 부르짖을 자격이나 됩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따라 지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던 자라고 딱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던 자였지만은 정말 그런 자일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고 이 아비야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우리 지금 아픔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다 죽겠다 소리 하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이 이야기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이 이제 아내하고 걸어오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냐고 묻고 제가 아비야에 대해서 설교한다니까 기대가 된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이야기가 좀 이제 물론 그 이야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헛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마당만 밟고 가는 것밖에 안 되죠. 오늘 이제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부르짖으면 문제만 갖고 계속 문제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부르짖음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베드로의 이제 설교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면목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까?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말씀에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이게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인데, 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약점이 많고 자주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막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려면 늘 좀 염치가 없지만, 오늘 이 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가을에 저희가 좀 그 기도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편한가, 이 기도의 자리가 왜 이렇게 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야 뭐 특별히 지금 또 지방을 또 고향에 많이 내려가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뚝 떼어서 가가지고 3분의 1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더 가져갔죠.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이제 누렸는데, 그가 보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힘과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보다 못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 그 한 사람보다 못해요. 여로보암은 그 많은 걸 가졌지만, 늘 보면은 여로보암 안에 그 유다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유다만 보면 늘 마음이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다 가진 자가 작은 나라 유다를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예배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근데 자기 나라는 다 가졌는데 보니까 예배가 엉망이고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없애버리고자 한 것이죠. 시기 질투가 너무 강하니까, 저 사람 너무너무 미우니까 살려두지 말아야지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수종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삶에서 몰아내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와
결핍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됨에도 이 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니 오늘 뭐 갈 데가 없어서 혹시 나오셨다든지 아니 뭐 고향이 없다든지 갈 데가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이제 미리 오늘 모여가지고 교사들 우리 부장 이교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보링도 치고 함께 놀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오늘 참 이 황금 연휴잖아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세상에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공동체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또 기도하고자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또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